그 사진은 제가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님은 시편 23편을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읽어주셨어요. 그리고 어디 신방 가시면 시편 23편을 무조건 읽으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예배 때마다 시편 낭독을 가급적이면 시편 23편 낭독하게 해요. 이 그림은 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림이에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 양들을 주님이 어깨에 메시고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림이세요. 이 시대가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친히 인도해야 될 시대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설교가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설교를 하면서 저 그림을 함께 나누고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절은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쭉 내려와서 14절에 또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를 아는 것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따라합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오늘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선한 목자시다. 누구의 선한 목자냐? 나의 선한 목자라는 그 자기 고백을 가지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 오늘 특별히 시편 23편도 우리가 시편 낭독을 했어요.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어떤 게 선한 목자입니까? 좋은 목자, 선한 목자.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고 믿는 자들의 목자가 되신다 하는 예언이 있어요. 메시아 예언 중에 이사야서 40장 1절을 11절을 다 함께 찾아봅니다. 한 1000페이지로 가보면 구약 성경 1000페이지에 예언되어 있기를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와서 목자가 되어주신다. 그게 바로 메시아 예언이에요. 이사야 선지자 40장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 암컷들을 온전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사야 40장 11절, 하나님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신다. 이게 메시아 예언이에요.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이 오시면 친히 이 땅에서 자기 양떼를 인도하시고 품에 안으시고 먹이신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의 메시아 예언 중에 선한 목자의 예언입니다. 그게 이루어진 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10장 11절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이사야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목자가 많습니다. 왕도 목자고 대통령도 목자예요. 왜? 백성을 이끌고 가잖아요. 임기 기간 동안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각 나라의 왕은 그 나라를 이끄는 목자예요. 북한의 김정은이도 목자입니다. 근데 선한 목자가 있고 나쁜 목자가, 사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선한 목자의 기준이 뭐냐? 선한 목자의 기준을 예수님은 3가지로 얘기하세요. 선한 목자가, 어떤 목자가 선한 목자냐? 잘생긴 목자냐? 목소리가 좋은 목자냐? 서비스가 좋은 목자냐? 그런 게 아니라 양을 위해서 죽는 게 선한 목자다 그랬어요. 야, 이 세상에
리더십은 많아요. 목자들은 많아요. 자기가 잘해보겠다는 목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왕이 되고, 그리고 수상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목자가 돼서 인도할 때 얼마나 양들을 힘들게 했어요. 불교의 부처님도 부처를 따르는 사람들의 목자예요. 이슬람의 알라도 무슬림들의 목자예요. 공자도 목자예요. 철학자 소크라테스, 플라톤도 모든 사상가들의 목자예요. 그를 따라가니까. 그런데 그들을 따라가서 결국에는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선한 목자의 기준이 뭐냐? 예수님은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첫째 기준이 뭐냐? 양을 위해 죽는 게 선한 목자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 죽는 이들은 있습니다. 왜? 낳아주고 길러줘서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 죽는 이는 있어요. 사랑하는 연인끼리도 죽는 이는 있어요. 그런데 목자가 양을 위해 죽는다는 일은 없어요. 부처님이 부처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 죽는다? 그거 없어요. 알라 신이 알라를 믿는 무슬림들을 위해 죽는다? 그런 거 없어요. 대통령과 김정은이가 따르는 백성들을 위해 죽는다? 그런 거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저 십자가에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선한 목자의 기준은 양을 위해 죽는 자가 선한 목자예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는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면서 죽으셨어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었어요. 의인을 위해 죽는 자 있을지 모르지만 죄인을 위해 죽는 자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 죽었어요.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대신 죽었어요. 왜? 양을 살리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나를 살리시려고 죄인을 위해 대신 죽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게 선한 목자 기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5장 8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찾아서 읽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 8절을 찾은 줄로 믿고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양을 위해 목자가 죽는다? 또 사면 되잖아, 양은. 아니, 왜 목자가 죽어야 돼? 양을 버리고 양은 또 사면 돼. 근데 양을 위해 죽어. 그것은 뭐냐? 죄인을 위해 죽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건데, 선한 목자의 기준은 잘생긴 것도 아니고 목자가 머리 공부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저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으니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나는요, 부처님 믿는 사람들도 좋아. 근데 부처님이 너희를 위해 죽었냐 말이야. 인류를 위해 죽었냐 말이야. 알라신이 무슬림을 위해 죽었냐 말이에요. 오히려 폭탄을 가지고, 알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폭탄을 가지고 터져 죽으래. 그러면 알라 옆에 앉는다는 거예요. 그래, 남을 죽이는 신이야.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폭탄 테러로 죽여. 9.12 사태가 왜 일어났습니까? 비행기를 빼들어 가지고 뉴욕의 큰 쌍둥이 빌딩에다가 들이박았어요.
거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알라를 믿는 사람은 알라를 위해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이런 종교가 없어요. 무당 귀신들도 대신 죽는 거 없어요. 무당을 괴롭히고 죽이고 죽이는 거예요. 다 빼들고 죽입니다. 옛날 6.25 일어나기 전에 해방을 맞이한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 당시에 독립운동했던 사람들도 공산주의자들이 많았어요. 우리 강화에도 독립운동한 사람 중에 공산주의자가 있었어요. 중국에서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대부분 중국과 소련의 영향을 받아서 대부분 독립운동을 공산주의식 독립운동을 했어요. 해방을 맞이하고 좌우 진영으로 깨진 거예요. 그 사상 싸움이 강한 거죠. 그 공부 좀 했다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북한 넘어가서 왜? 공산주의 사상이 좋다 이거야. 평등한 세상을 만들고 부자 가난한 사람 만들지 않고 부익부 빈익빈 이런 거 없애고 다 평등한 세상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1동포들이 일본에서 만경보호 타고 다 북한으로 갔어요. 그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김일성이 공산당 사상을 믿고 지상낙원을 만든다고 엘리트들이 다 넘어갔어요. 6.25 끝나고 나서도 막 넘어갔어요. 그리고 만경보호 타고 일본에서도 막 넘어갔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불과 50년 지나서 김일성의 가족들은 그들은 공산당은 부유해졌지만 인민들은 다 가난해졌어. 힌두교의 모든 종교, 이슬람의 종교, 불교의 종교, 사상과 철학, 모든 이념, 이데올로기는 그게 자기들이 선한 목자라고 떠들지만 역사를 보면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다 백성을 죽이고 그 인민을 죽였던 것이 다 그 사상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우리 예수님은 왜 선한 목자냐? 양들을 위해 죽고 죄인들을 위해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왜 양을 위해 죽어요? 답은 하나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를 위해 죽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왜 양을 위해 죽었냐? 양을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가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배반한 제자들을 다시 부르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될 신앙의 대상은 단 한 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양을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증거하신 분은 선한 목자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 또 수많은 태풍과 이제는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점점 많아져요. 이게 마지막 시대의 일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어려울수록 선한 목자 예수님 꼭 붙들고 가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기준이 뭡니까? 성경에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양을 인도하시오. 선한 목자는요, 양을 인도해. 그래서 시편 23편 1절, 2절, 3절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시편 23편을 찾아봐요. 우리 선한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선한 목자는 인도하시는 분이 선한 목자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콜링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은 우리를 죄악과 세상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 기독교 신자로 삼으셨어요.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콜링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늘 앞장서요. 목자는 앞장서는 거예요. 양들이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늘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어떤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가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주님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면서 왜 나의 삶은 아직도 병들고 아직도 가난하고 왜 어렵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물음표를 찍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물음표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드리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아. 왜 선한 목자를 신뢰하지 않나? 다윗은 시편 23편에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을 믿고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적과 우리의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때 광야길을 지나갔어요. 그건 지나가는 길이에요. 지나가는 길이에요. 근데 광야에서 참 덥고 목마르고 배고프니까 불평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리로 데려왔냐? 모세를 죽이자, 모세를 없애자. 막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저는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당하지만 사람을 의심하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는 병을 뭐라 그래? 의부증이야.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살아? 하나님이 치료 안 하면 의심이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쫓아다니고 괴롭히고 못 살게 할 의처증 환자, 의부증 환자. 자식도 말이에요. 부모가 애들을 믿지 못해서 그냥 달달달달달 볶아. 애가 다 망가져. 그런다고 부모 뜻대로 되지도 않아. 믿질 못해. 이 시대는 어때요? 교인이 목사를 못 믿고 목사가 교인을 못 믿어. 다 의심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도 못 믿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인도하심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게 아니라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냐고 불평 원망하고 신앙생활 안 하고 교회를 떠나고 있어도 원망 불평하고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도 내일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이 골짜기를,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려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아멘하고 양은 목자를 붙들고 그 음성을 순종하며 신뢰하며 따라가야 돼. 똑똑한 양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면 기회를 봐서 목자를 믿지 못하고 도망가.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가야 약속의 땅이 나오듯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푸른 초장에 나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돼, 하나님을. 나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합니다. 늘 예배합니다. 늘 기도합니다. 늘 말씀 봅니다. 병들어도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거를 믿습니다. 마귀가 떠나가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인도하시고 있어요. 다 인도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다 인도하고 계세요.
절대로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요, 나는 그의 양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의심 마귀가 들어오고 자꾸 의심 집어넣고, 의심이 들어오면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상황을 탓하고 어려운 거 탓하고 자꾸 그러면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인도하심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며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을 먹이고 생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을 죽이고 생명을 뺏드는 건 도적이에요. 옛날에 양들을 해치는 거는 늑대, 곰, 사자 이런 야생동물들이 양을 먹었어. 또 도둑놈들이 와서 양을 뺏어갔어. 양들은, 늑대는, 그리고 야생 짐승들은 양을 해치고, 도적놈도 와서, 강도와 도둑은 양의 생명을 뺏들고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솝 이야기 중에 재밌는 게 있어요. 엄마 양이, 거긴 돼지로 돼 있는데 양으로 합시다. 엄마 양이, 얘들아, 엄마가 올 때까지는 절대 문 열어주지 마라. 아멘. 그런 거야. 아멘은 없어요. 네, 설명상 아멘 그래서 애들이 절대 문 열어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일하러 나갔는데 늑대가 문을 두드리면서 엄마 왔다, 엄마 왔다. 그러니까 손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발톱이 있으니까 아이고 엄마가 아니네. 문을 안 열어줘. 그러니까 또 하얀 밀가루를 칠하고 손을 또 이렇게 내밀으니까 아유 엄마 맞네. 근데 목소리가 왜 그래? 엄마가 감기가 걸렸다. 엄마야 문 열어줘. 떡 갖고 왔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엄마가 아니면 문 열어주지 말아야 했는데 문을 덜컥 열으니까 그냥 다 붙들려서 이제는 끓여 먹는 것만 남았어. 여러분,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만 문을 열어요. 마음의 문을 예수님께 여셔야지. 다른 것은 도둑이요, 강도요, 해치는 거야. 사상도 그러고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 무속, 이슬람. 그리고 나는 이것도 저것도 싫으니 나는 그냥 무신론자로 산다. 혼자 산다. 다 어리석게 사망의 길로 가는 양들이에요.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마음을 열고 양들에게 꼴을 주고 먹이를 주고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읽어봅니다. 10장 10절에 같이 읽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양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목자는 생명도 주시고 꼴도 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영의 양식 말씀도 주시고 우리가 먹고 사는 육의 양식도 주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지만 도적은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도둑이라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도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양을 생명을 주시고 풍성히 하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님만 선한 목자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좋은 양은 뭐냐? 선한 목자는 세 가지. 양을 위해 죽는다. 두 번째, 인도하신다. 세 번째, 양에게 생명을 주고 먹을 거를 주는 게 선한 목자다. 그런데 양 중에 꾀돌이 양이 있고 진실한 양이 있는데 진짜 좋은 양이 뭐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쭉 내려가 보면 좋은 양은 어떤 양이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거다 그랬어요. 시작.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계속 읽어요. 내가 그들에게 뭐를 줘요? 양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틀림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늘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고백하면서 날 위해 죽으시고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먹을 거를 꼴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시고, 근데 좋은 양은 뭐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선한 목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고 따라가는 양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냥,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선교 갔을 때 우즈베키스탄에 갔더니 양들이 그냥 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구름 같은 양들이라는 게 맞아. 근데 이제 거기 목동이 있는데 나보고 한번 불러보라는 거야, 양들을. 그래서 한국말로 양들아 이리 와라, 나랑 놀자. 그런데 한 마리도 안 와. 다 도망가. 그런데 주인이 한마디 했어요. 그 우즈벡 말로 뭐라고 간단하게 이리 와라 그런 것 같아. 그런데 그냥 저 언덕 너머에 있던 양들까지 다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수천 마리가 모이는 거예요. 아, 그걸 보면서 은혜를 받아서, 아, 예수님이 부르면 다 모이는구나. 예수님이 부르는 소리를 양들은 알아듣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양들이에요. 늑대예요? 우리가 양입니다.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은 주님을 믿고 따라야 돼.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예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따르고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셔야 돼. 코로나 기간 지나가면서 태풍이 들어오고 지구적인 환란이 일어나고, 그래도 선한 목자 예수님 붙들고 주님을 신뢰하면 천지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양들을 절대로 말씀하시죠.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양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영생을 주시고 선한 목자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